4절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 바랍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오늘이 무슨 날 같습니까? 대속죄일 같죠? 예, 많은 분들이 흰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대속죄를 향한 갈망이 여러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주 토라 포션 신명기 11번째이자 마지막 파라샤였죠. 마지막 54번째 파라샤를 우리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수콧입니다. 다음 주 파라샤는 수콧이고, 그리고 나면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베레시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토라 공부의 사이클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3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비누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아비누 기도를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비누 기도의 네 번째 강구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세 가지 강구는 종말론적인 강구라고 그랬죠. 첫 세 가지 강구는 종말론적인 강구로서 예수와의 제자인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세 가지 간구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강구부터는 개인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이죠.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게 네 번째 간구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극소수의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수요자 되신 하나님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양식도 공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죠. 생존에 필요한 매일의 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빵이 없으면 토라도 있을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죠. 빵이 없어요. 먹을 빵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토라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집중해서 머리를 써야 되고, 그죠? 토라 공부도 불가능해요. 빵이 없으면 토라도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빵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왜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했겠습니까?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당시에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면서 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했던 거예요. 빵 문제를. 기계적인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민주주의도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 과잉이죠. 민주주의 과잉. 왜 이렇게 됐습니까? 빵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빵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그냥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빵이 없으면 토라도 있을 수 없고 빵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히브리 관점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고 또 힘과 건강과 지성과 그리고 다양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충분한 수입을 올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재물에 들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힘을 줬잖니, 너에게 재능을 줬잖니, 너에게 건강을 줬잖니, 뭐하고 있니?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과 함께 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와 힘을 활용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요, 일자리를 구해야죠. 일자리가 없다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또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금식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은 이건 세속적이고 이건 무가치한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영성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헬레니즘에서 들어온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세상적인 일과 우리가 또 영적인 일이 따로 구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이 좀 도와줘야 될 텐데요.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주세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콧물도 안 나오고요, 몸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와 내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오늘은 점심 먹을 필요도 없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손에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이 있다면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지고 일할 수 없게 되면 자식들을 통해서 부양을 받게 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아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남아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가 주어져 있다면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의 대가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따르면요,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민노총과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4일 근무하게 달라고 또 땡깡을 부립니다. 이게 뭐예요? 일이 저주인 겁니까? 이 일하기 싫어서 자꾸 일하지 않으려고, 일하지 않고 돈은 많이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절대로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일은 성경적으로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임무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임무를 주신 것도 역시 인간에게 일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동안 내 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은퇴하신 노인들 중에서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무력감과 고독감에 빠져서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한 것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째다카, 즉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째다카를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보다 아름답고 의로운 삶이 없는데, 그러기 위해선 나에게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에베소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에베소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하고요? 자기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째다카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예수와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가난하여 궁핍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째다카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넉넉한 상태가 된다면 나보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복된 삶이라고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마음에 새겨서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많이 베풀고 구제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6장 12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아비누 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 다섯 번째 간구는 죄 사함을 위한 간구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죠. 유대적인 기도는 자주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는 자백과 참회의 말들이 동반이 되고 또 자비를 구하는 말들이 동반됩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시몬의 에스레의 기도가 있죠. 아미다 기도. 아미다 기도에는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사하소서. 우리가 범법하였나이다. 넘치는 은혜로 용서하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고 유대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도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소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소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소서. 랍비 예수와께서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지고 있는 빚에 비유하셨어요. 죄를 우리 주님은 빚에 비유하셨습니다. 데트죠. 또 사람에게 범한 죄도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지고 있는 빚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가르침은 종종 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빚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빚을 지는 빚과 관련된 언어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1세기 당시에 사용된 아람어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아람어 호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바 해봅시다. 호바 아람어입니다. 호바라는 단어는 죄라는 뜻도 있고 빚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빚, 죄를 뜻하기도 하고 빚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와 빚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죄와 빚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사람의 죄를 빚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은 곧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와께서 빚의 언어를 사용해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빚의 언어를 사용해서 죄 문제를 언급하시는 이야기,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7장.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다 라는 것이 토라의 개념이에요. 빚을 진 것.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7장 36절에서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요. 죄인입니다. 그죠? 모두에게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에요. 모두에게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있어 예수와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와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와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죠? 마음속으로 지금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바리새인 이름이 누굽니까? 시몬이죠.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빚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채주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자, 다시 말하면 모두가 죄인으로 알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와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죄인된 여자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모두의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행동을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리고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때 예수와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채주가 둘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그 여인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죄 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는 것에 적용해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여인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진 빚, 그죠? 죄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께 진 빚의 탕감을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와는 사람의 죄를 빚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비노 기도를 가르치신 직후에 주님은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엄숙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자, 주기도문 이후에 직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비노 기도 바로 직후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먼저죠.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농담하셨을까요? 예수와께서 여러분 빈말을 하셨을까요? 예수와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절이 되기 전에 40일간의 테슈바를 보내죠. 40일간의 회개의 기간을 보내죠. 회개의 기간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자, 첫 번째 30일은 어떤 기간입니까? 자, 30일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었던 죄,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는 기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일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30일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이 토라적입니까? 성경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진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이 내게 진 빚을 탕감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한을 품고 있거나 쓴마음을 갖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혹은 개인적인 모욕이나 불쾌한 일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을 키우는 사치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사치예요. 일종의 사치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노나 악감정을 품고 있을 특권이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악을 이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용서할 수 없어. 나도 악하게 나가야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의 원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베풀 수 있는 용서의 특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용서해 줄 수는 없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용서해 줄 수 없어. 그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 하고 있어. 비켜,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내 대신 용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용서는 각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나, 그죠? 사기를 당한 나,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한 나, 상처를 받은 나 자신이 해야 돼요.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누군가가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고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이 저지른 악행이나 나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난 너무 억울해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고 예수와께로 돌릴 때에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상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죠?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원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원리는 미다케 네게드미다 라고 표현합니다. 미다케 네게드미다. 이거는 measure for measure입니다. measure for measure. 비례성의 원칙이다 이런 거죠. 비례성의 원칙.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해봅시다. 미다 캔네게드입니다. 미다 캔네게드입니다. 네,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나의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내가 용서를 심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다 캔네게드 미다입니다. 랍비 예수와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빚진 종의 비유를 가지고 이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죄사함을 또다시 우리 주님은 빚진 종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18장 23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나오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00달란트 빚진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졌는데 우리는 갚을 길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어떤 짓을 벌입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목덜미를 붙잡고 빚을 갚아!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죠? 백데나리온을 여러분 갚아주질, 탕감을 해주지를 않는 겁니다. 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오늘날 시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10억을 우리가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그러면 이거는 한 30만 원. 10억을 탕감받은 자가 30만 원 나에게 빌려간 빚을 탕감을 안 해주는 이런 악랄한 사악함을 보이는 거죠.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형제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게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고 빚을 탕감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진짜일까요? 정말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용서의 개념,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용서의 개념은 랍비 문헌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받아야 할 액수를 강제로 거두지 않는 자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액수를 강제로 거두지 않는 자마다 하늘의 법정이 그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미가서 7장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분은 누구의 죄를 사하시는가? 죄를 넘어가는 자의 죄를 사하신다. 죄를 용서해 주는 자, 그죠? 죄를 빚을 탕감해 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탈무드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지 못한 자에게는 자비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지 못한 자에게는 자비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 또 다른 곳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비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와의 동생이죠. 우리 주님의 동생입니다. 예수와의 동생 사도 야고보 역시 비슷한 가르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하늘에서도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지혜 전승 역시 동일한 정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 중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어요. 집회서. 이 집회서는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모아놓은 외경의 문헌입니다.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모아놓은 외경의 문헌인데요, 집회서 혹은 시라크의 지혜서라고도 불리죠. 시라크 아들의 지혜라고도 불립니다. 자, 시라크 아들의 지혜. 시라크 아들의 지혜라고도 불리죠. 시라크의 아들이 이름이 예슈아였어요. 예슈아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슈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예슈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예슈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슈아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라크의 아들 예슈아라는 사람이 이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모아놓은 지혜서 혹은 집회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 문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웃이 너에게 범한 죄를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너의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증오를 품고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와 같은 다른 사람을 향해 무자비하면서도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유대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토라의 가르침과 예수와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다른 사람이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지극히 마땅하고 합당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서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 용서하고 끝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용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아비누 기도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로 날마다 의식적으로 결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죠?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시사해 주고 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도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용서하는 행위도 날마다 혹은 필요가 있을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어요. 7번, 이 베드로는 많이 쓴 거예요, 그죠? 7번, 7번까지 용서하리이까? 예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은요 완전수죠. 7은 완전수면 70은 더 완전수예요. 근데 70 곱하기 7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무한대는 겁니다. 무한대. 그죠? 끝도 없이. 이것은 뭐냐면 동일한 죄를 말해요. 동일한 죄를 똑같이 동일하게 상처를 주고 동일한 아픔을 주고 똑같은 죄를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때요? 무한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또 그랬잖아 너. 몇 번이야 도대체 이게? 이러죠. 안 돼. 한두 번이 아니잖아. 안 돼. 우리 이러잖아요. 예수께서는 no.
7번.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7번 많이 쓴 거란 얘기예요. 7번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예수와의 용서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용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70번씩, 그죠?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용서는 한두 번이나 몇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한히 계속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똑같은 죄를. 그것도 똑같은 죄를.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몇 번째야 지금? 에? 한두 번이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따지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한두 번이나 몇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한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의 정신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